성령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은 수원성심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7장을 찬송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삼방 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문 궁창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활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바다를 넘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강을로 휩싸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설립 40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40주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래에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가 속히 일상을 되찾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시면 되는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기로 찬양을 드린 사랑하는 앙상블 팀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함이 있게 하시며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종을 주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앙상블 팀에서 또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어렵지만은 또 준비해서 찬양을 할 것을 마음 먹고 그렇게 요청해 와서 흔쾌히 허락을 해서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난 밤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굉장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고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속에 나름대로 밀려오는 그런 감화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귀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한히 찬양하는 은혜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힘차게 앞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8절에 보면 거기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뭘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냐면은 진리를 위하여 라는 앞에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이고 능력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점점 더 이 말세의 지말이 깊어갈수록 일하는 자는 적어지죠. 함께 일하는 이 제목과 같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를 못해요. 일하는 자는 적어지고 그냥 숫자는 꽤 있고 이런 상황이죠.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으니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이런 데 대한 결속력이
아주 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거보다 기쁜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진리는 성도들이 모든 행위의 근거로 삼아야 할 주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진리의 사람인 것을,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렇게 수면 위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이 성도의 생명인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서에 나오고 있는 이름이 3명이 나와요. 요한 사도의 이제 기록인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이 수신에 대한 사람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가이오.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오늘 본문 설교하는 내용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참 훌륭한 분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분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분이 역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9절에 나오고 있는 9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이런 이들이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저는 이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에 대한 이야기보다 앞에 나오고 있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말씀인데, 이 가이오는 아시아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그가 어느 교회에 소속했었는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더 자세하게는 이야기 드릴 수가 없고, 그냥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것만은 알 수가 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에 그래도 흔한 인물 이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아시아인 가이오 외에 로마서에도 보면 3사람이 더 나오고 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도요, 3분이 더 나와요. 근데 이 본서의 수신자인 이 가이오는 마태복음 25장 4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 하신 말씀대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베푼 인물로 이 짧은 본서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의 선행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신실한 행위라고 칭찬을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 받으면은 정말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째 생각할 일은 이 가이오의 훌륭한 신앙을 좀 엿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신앙생활.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그 형제를 다시 설명하기를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언급합니다. 여기 언급된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오늘날에는 곳곳에 여관도 있고 모텔도 있고 그보다 더 나은 호텔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전대도 갖지 않고 두보로도 갖지 않고 그렇게 무작정 떠나서 자기 동네도 아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 이외에도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생활은 완전히 내려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7절에서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뭘 보조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들을 이 가이오가 잘 보듬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이오의 훌륭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순회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 잠자리, 그리고 배편,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자금들, 이런 것을 가이오가 일정 부분 담당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가는 오늘날에 주님은 이 사랑의 계명으로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이 이 계명을 지켜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오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이들을 협력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주의 명령에 근거해서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아니면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평가해서가 아니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헌신의 삶을 살았고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이런 인물이었다, 그런 얘기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보다 넓혀가지고 교회 밖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귀한 것은 두 번째로 전도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렇게 일하면서 살았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아서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그네 된 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인 것이죠.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가이오 당신의 그 희생을, 헌신을,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면서 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은 더없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교회로 귀환을 했어요. 저마다 겪은 있던 일들을 증언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전도 보고를, 사역 보고를 교회 앞에 하는데, 그런데 이 가이오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던 전도자들은 교회에 돌아와서는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가이오에게 받았던 사랑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지요. 진정한 권위가 뭡니까? 진정한 권위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야, 저분은 참 저런 면에서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게 권위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이야기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 주지 않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그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내용이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보면 거기에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었다고 나와요.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쯤 되면은 종은 우습게 알았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었어요. 그 종이 중병에 들었어요. 근데 능력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인데 어떻게 유태인 장로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는지 유태인 장로들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좀 이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 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탁을 받은 이 유태인 장로들이 예수님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가복음 7장 4절 5절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 백부장님의 부탁처럼 이 일을 그 백부장이 원하는 것처럼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한테 합당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 혹은 로마인 앙숙이에요, 앙숙. 그런데 이 백부장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얼른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같이 높으신 분이 어떻게
저의 집에 오십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예? 군대 명령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명령 하달되면 그대로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을 칭찬하셔요.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 가운데서도 이 백부장의 진정한 사랑과 권위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격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이오에 행한 신실한 선행이 온 교회에 퍼졌어요. 이 순회 전도자들이 받은 그 감동과 사랑을 선교 보고에서 하다가 보니까 가요의 그 권위는, 사랑은 퍼지게 되었고 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일이 되었어요. 교회는 이처럼 사랑을 증언하는 일에 열심이어야 할 것이고, 교회 안에 항상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교회 밖으로 확산시켜 갈 수 있을 때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지요. 연약한 모습이 있지요.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점을 붙들고 그 안 좋은 모습을 보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할 일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좋은 모습, 잘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마련인데 그 내용을 부각시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의 흉허물을 밖에 나가서 떠들어대면 그 내용을 가지고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 삼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런 일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증언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이오의 이런 모습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즉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충성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뭐 다 이게 맞는 것도 아니고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겪어본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데 누가 좀 두각을 나타내면, 특출나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뭘 하면 이상하게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시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교회가 큰 교회거나 그러면 다 묻혀가겠지만, 이 중소형 교회에서 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 시기하냔 말이죠. 나도 그런 거를 본받아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이상하게 흠을 잡고 상처를 내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 이런 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특출나게 훌륭하게 정말 일을 잘하면 오히려 더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 일을 세워가지 못하게 쓰러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건데,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왜? 이는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진리와 함께 일하지 않으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이며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빠져도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토기장이, 즉 옹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유의 내용이죠.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그릇을 빚습니다. 그릇을 빚는데 그 옹기장이 마음이에요. 납작한 그릇, 그 다음에 좀 더 높이 있는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을 만드는 분은 옹기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쓸 용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용도가 있어요. 접시에 담아야 될 그런 음식도 있고 국처럼 국물이 있어가지고 그런 국그릇으로 쓰려고 할 때 그런 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젓갈을 담아야 될 작은 그릇도 있고 별별 그릇이 다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마다 다른 존재 의미가 부여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개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 부여된 의미를 충분히 살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하게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것이고 그런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포괄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장로님 같은 분들도 필요하고 권사님 같은 분들도 필요하고 집사님 같은 분들도 필요하고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즉 다양성 속에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즐겨 쓰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뭐예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 여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다. 재정적 지원 역시 함께 하는 겁니다.
많은 금액을 원하지 않더라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지 마십시오. 기도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 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 여러분의 몸과 시간을 가지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몸, 찬송가에 있는 거죠. 이 몸 바쳐 주의 일 하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그냥 남아 돌아서가 아니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틈내기도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내 몸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이오처럼 주변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일하는 협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몸과 시간으로 직접 헌신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이후에 잠시 한 2분 안 되는 영상 시청이 이어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가이오의 삶을 통하여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제시하시는 이 인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결심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로 도약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ur
찬송가 218장 찬송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구별하고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에, 그리고 가정들마다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인생의 앞날을 주의 능력과 은혜로 복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고급 영양떡하고 기념 볼펜을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 네 분이 헌신해 주신 겁니다. 네, 참 감사드리고요. 또 그거 뭐 작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송출은 다 되지요.
그리고 9월 암송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말씀이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바로 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암송해서 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40주년 기념 주일인데 이런저런 행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가지고 너무 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작년, 재작년, 작년부터 이 코로나가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못했는데 재작년에가 38주년입니다. 그 38주년 때 찬양 축제 했었잖아요. 이거를 그도 어떻게 방송실에도 어딘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찾아보다가 잘 못 찾았는데요. 제가 저 3층에서 이렇게 제 폰 가지고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편집을 하도록 해가지고 한 35분 분량입니다. 이거를 영상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 유튜브에 링크 될 수 있는 주소를 여러분에게 일반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 그냥 이렇게 누르면 유튜브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실 수가 있어요. 재작년에 찬양 축제 했던 거 참 어저께 만들어진 거 이렇게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게 오후 한 1시쯤부터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그걸로만 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 새롭게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